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참 몸이 건조하고 힘든 것이 세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대 생활을 코믹하게 다룬 그거 보셨죠?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게 원래 만화였던 것 같은데 에피소드로 나왔던 그런 만화가 실사 드라마화돼서 나왔는데 여성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제 집사람도 웃으면서 보는데 군대를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은 그냥 웃게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있었던 그 순간들, 거기에서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제대할 때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드라마가 아니라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마냥 웃지만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군대 생활 처음 와가지고 처음 온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의 차이가 있어서 가장 힘 있는 사람과 좀 덜 있는 사람, 또 그 중에서 또 그래도 힘이 있어도 자기가 가진 힘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자기 기분대로 악한 생각대로 마음대로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거 보면서 참 뭐랄까요? 그냥 웃을 수만 없고 저런 일이 아직도 있다면 저도 아들이 있는 터라 제 아들이 군대 갈 때까지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 거죠. 에피소드를 한 1년 전쯤에 사단장으로 제대한 그 분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떠냐고 감상을 물은 동영상이 있어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옛날에는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걸 봤는데 역시 그 일반 의무병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방에 있는 곳에서 있지 않고 반면 퇴근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맨날 먹고 자고 어쨌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과는 온도차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군대 생활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 또 애환을 다룬 드라마도 요즘 많죠. 젊은 나이에 이제 들어가서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점수를 따서 정규직이 될까. 밑바닥부터 젊은 친구들이 그 전까지는 학교 다니고 부모님 사랑만 받다가 사회라고 하는 그 살벌한 공간에 가서 막 좌절하고 헤매고 집에서는 절대 안 했을 일들을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저기도 이제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직장도 그렇고 또 군대도 그렇고 그런데 왜 다 이렇게 힘들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는 일은 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없고 의무와 책임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만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거기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서도 약간의 어떤 감정,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이 힘든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면은 다 차갑고 건조하고 마지못해서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군가가 안 함으로써 혹은 못함으로써 나에게 피해가 와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선량했던 사람조차도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싫어했던 누군가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랑이 없는 그 공간은 사람이 참 버티기 힘든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좀 살벌한 말을 표현을 씁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공멸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교회인데 언제부터인지 그 안에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런 좀 다소 거칠어 보이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당신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느꼈다는 거죠. 원래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쓴 근본적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기독교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 상당 부분 넘어가 버렸어요. 뭐냐면은 바울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자유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유의 복음이란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혈통과 문화와 어떤 남녀노소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분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어느 순간인가 밖으로부터 온 이상한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래도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명시된 어떤 특정한 규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붓을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려고 오셨는데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자유를 버리고 오히려 율법의 굴레 밑으로 다시 내려가느냐, 그런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발끈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당신이 전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노예란 말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이제 이 자긍심 높은 말을 하면서 대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들은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먼저 수여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실제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서 항상 세금을 바쳐야 되고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들은 얼마간의 자치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런 착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누리는 그 알량한 자유, 그게 정말 자유냐? 당신들이 누리는 자유, 당신들은 자유가 없다. 로마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죄의 노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지 못하고 머리로는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몸은 그리로 향하지 않느냐. 노예인 것은 뭡니까? 머리로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몸으로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생각으로는 나 눕고 싶지만 노예는 마음대로 누울 수 있나요? 못 눕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하기 전까지는, 다 해도 주인이 허락해야 눕는 게 노예예요. 예수님 보실 때 모든 사람,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죄.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죄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범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었던 거죠. 자유롭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 육신의 욕망, 악한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 사슬을 끊을 길은 다른 게 없다. 내가 전하는 구원의 진리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나를 너희들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너희는 자유가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율법의 굴레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율법이 그럼 나쁜 거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고. 여러분, 헌법이 적힌 책을 사가지고 내가 집에 갖다 놓으면 내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저절로 되나요? 또 사시 공부를 해가지고 헌법을 달달 외우고 민법, 형법 다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 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러면 범법이구나. 이거는 법에서 어긋나서 벌금 혹은 구류를 살 수 있고 이것은 저촉되는구나 하면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 사이에 경계를 알 뿐이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백성으로서 잘 지키고 있고 잘 지키지도 못했지만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받았으니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이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율법 앞에선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율법이 아무리 완벽하여도 율법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을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뉴스에 잘못을 해서 크게 오르내리지 일자무식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경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무식에다가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 큰 사고도 못 쳐요. 대부분 TV에 나오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 하는 것들은 그런 범죄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져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해지는 거와는 별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많이 알아도 아는 만큼 오히려 요리조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어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책임이 있는 자유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된 일은 그거는 죄를 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될 충분한 기회와 시간과 환경이 됐는데도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져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자유하게 됐다는 걸 오해해가지고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해서 그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난 이렇게 해도 돼 하는 식으로 나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데까지 내가 나가버리는 경우. 나는 이래도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좁은 무슨 전철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내가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다리를 쭉 뻗고 쩍벌나무로 이렇게 앉은다고 해서 무슨 내가 잘못이냐, 내가 먼저 왔는데 하면서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다. 옆 사람 잘 못 앉게 만든다. 그럼 잘못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할 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힘들면 다른 사람 편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선택인 거죠. 요즘 미국 프로야구에서 정말 만화보다 더 만화같이 활약하는 일본 선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아실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 지금 뭐 홈런도 20몇 개 치고요. 뭐 이치로가 뭐 19년 동안 한 것을 뭐 5년 동안에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하고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일본이라는 거 빼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선수 있으면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지금 정말 볼 때도 얼마나 견실한지 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버는 선수인데도 항상 일본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걸어가다가 휴지나 뭐 비닐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죽는다는 거예요. 허리 굽혀서.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운동장 관리하는 사람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아 힘든데 귀찮은데 뭐 남 힘든데 뭐 할 사람 딸 있는데 돈 받는 사람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 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자기 은상과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내가 주우면 나에게 복이 된다. 다른 사람이 흘린 행운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흘린 행운이다. 그래서 내가 주우면 행운이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특하고 그 말을 그냥 듣고서 행한다는 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 사는 방식이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실력을 떠나서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겸손하고 신사적이고 절대로 선을 넘지 않으며 사는 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일본 선수인데도 저 사람은 좀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혹은 수고를 감내할 줄도 알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러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요구까지만 들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자유를 그렇게 아름답게 선용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매한 인격에서 나오느냐, 어떤 다른 데서 나오느냐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 대접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누가 의자 빼줘서 나 앉게 해주고 내가 더우면 부채질 해주고 내가 더울 때 그 일 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나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이와 같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자유로운 삶을 자유를 선용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모두에 직장 생활과 군대 생활이 어려운 것이 일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거기에 책임과 권한만 있고 사랑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선한 사람도 날이 서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반대로 사랑이 있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뭘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내가 죽으면 될지도 모르고 버리려면 휴지통까지 가야 되고 여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지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내 아이가 그 유리 조각 있는 데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손을 뻗쳐서 줍겠죠. 부모 된 사람이라 줍겠죠. 내 가족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간다 생각하면 그냥 못 지나갈 거예요.
내가 주어서 누구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등산을 갈 때 가끔 보면은 등산로에 돌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구태여 멈춰서 그 돌을 치워놓고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돌이 걸려서 넘어질까봐 누군가. 그리고 돌뿌리를 누가 걷어차서 그 돌이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면 밑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돌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제거하며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상 주지도 않고 하나 돌 치웠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요. 그건 뭐냐면은 아끼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율법이 많지만은 율법에는 하나님을 향한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도리에 대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 각가지 율법이 있는데 적어도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법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 마음이 있으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없게 되니까 이기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하게 되고 날이 선 사람이 되고 건조한 사람이게 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근데 사랑이 있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사랑이 있게 되면 달라집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위리를 줍고 누군가를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랑이 없게 되면 아무리 큰 공동체도 정말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공장과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게 되면은 천장에 물이 새고 벽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후진집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아끼고 서로를 보듬어 준다면은 거기는 살만한 집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득 차지 않게 되고 고갈되게 되고 없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건조하고 또 삶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껄끄러집니다. 나도 껄끄럽고 상대편도 껄끄럽고. 거친 기계에 윤활유를 넣을 때 거친 기계 톱니바퀴가 부드럽게 아무 소리 안 나고 돌아가듯이 윤활유,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금속과 금속이 닿아서 삐걱거리고 잘그락거리고 깎이고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스펀지가 있어서 비록 우리가 모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용납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을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봐주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는 살만하고 따뜻하고 사람의 온기가 있고 머물 만한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 광현교회가 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제가 이 2주 전에도 설교했었지만 사람으로 가득 차기도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도 좋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리 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징소리만 나는 그런 공장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우리 광현의 성도님들은 아까 아픈 분들 얘기도 했지만은 또 몸이 아픈 것 말고 다른 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염려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더운 때에 냉방을 제대로 못해서 뜨뜻한 바람을 쐬면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 이 더위에도 땅바닥에서 온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무언가를 또 죽이기 위해서 80 이상 된 노구를 이끌고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괜찮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지나갈 때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 코가 석자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한다면 이기적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자꾸만 영적으로 고갈될 겁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사랑에 담겨 있다는 바울의 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 믿음도 소망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은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사랑, 배려. 내가 약하듯 저 사람도 약하고 내게 도움이 필요하듯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붙잡아주면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용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연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피가 흐르고 살이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광역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에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또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근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